네, 다섯 번째,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난도, 이 항목도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주로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는 이 통로가 육신의 정욕, 죄악이죠.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정욕이 강하면 반대로 이성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져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제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고 또 그것이 즐겁고 재밌고 인생의 낙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멸망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되져야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내가 많이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직업적 사명, 양심, 절제, 자족, 겸손 모든 중요한 가치를 무너뜨려 버린다. 예를 들면 군인과 경찰 이런 사람들은 제복을 입히죠. 그래서 그 제복에 합당한 일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 집단, 그래서 제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일하게 만들죠. 그런데 군인이 싸우지를 않고 군인이 나라의 그 무기를 다 내다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 국공합작, 그러니까 장개석과 모태동이가 일본을 대적하기 위해서 합작을 했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죠. 그런데 그렇게 피신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장개석이 며느리가 무기를 다 팔아먹어서 공산당한테 내부의 적이죠. 그래서 장개석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만인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 며느리를 처형을 했어요. 좋은 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택을 받았죠. 근데 양심을 다 팔아먹어서 엉뚱한 짓에 누구 좋은 짓을 해. 사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갔는데 협조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런데도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욕망에 감정에 저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자꾸 훈련이 필요합니다. 했다가도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힘이 약해져요. 자, 이걸 어둠의 기운을 내뿜는 그 훈련도 지금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호흡 기도를 하는 것도 또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고 내가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다.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조금 참을 걸. 그러면 이것이 올라온 것이 뭐예요? 적개심, 분노, 막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조금만 자극만 되지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극도로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럴 때는
자세를 이렇게 바로 앉아서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쉴 때, 이 숨을 들이쉴 때 이 숨이 성령을 내가 마신다. 이해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마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서 바다로 지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지날 때 우리가 다 성령을 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들이마신다.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이죠. 루아흐, 푸뉴마, 이것이 호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호흡으로 훅 해서 넣어서 우리의 코에다가 입김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는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신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뭘 얘기를 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들킬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이 분요한 마음들을 파쇄시키고 그 진들이 깨어지고 그 찌꺼기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내 안에 명령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기운은 파쇄될지어다. 그 진은 내 호흡과 함께 찌꺼기는 제거될지어다. 네?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해요. 배에다가 힘을 꽉 해서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진이 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깨트려요. 네? 그런 다음에 훅 하고 내쉬는데 이 남김없이 내쉬어요. 끝까지 내쉬면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되집니다. 확 이렇게 내쉬고 그 다음에 들킬 때는 코로 깊이 있게끔 해서 이 뱃속에 넣고 내쉴 때는 입으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땀이 날 정도로 한 4, 5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유한 기운들이 싹 빠지고 그리고 평강이 임해요. 참 놀라워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성령께서는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서 요청하는 거는 정말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청과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이키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씩 하게 되면 땀도 나지만 또 호흡에서 내장이나 이런 기관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기운들이 배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호흡에서 각 부위가 나오지만 배에 있는 것이 진들이 오래된 진들이에요. 머리로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해서 곰씹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내려와서 가슴에 머물러. 미워. 뭐 졌다 인게 다 있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괘씸해, 섭섭해 이런 것들을 곰씹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게 그런 특성이 있으면 좋은 것을 받아들여도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가 버려. 저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를 뭐 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새끼 꼬는 기계 보셨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손으로 할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근데 새끼를 딱 해가지고 넣으면 자동적으로 꼬여가지고 새끼가 나와. 그러니까 바른 말이 왔는데 내게 꼬여 있어갖고 내 인간성이 꼬여갖고 이게 꼬여서 꼬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금방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내가 발견되고 발견했을 때 이것을 내뱉어야겠고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빨리 붙잡는 것이 하나의 훈련의 성과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슴에 있는 것들이 배로 내려가고 배에 있는 것은 오래된 진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아우리치도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한번 됐으면 한 몇 차례 좀 더 한 다음에 아우리치를 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1박이든 2박이든 하면서 각자에게 있는 진들을 다 뽑는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여러분의 배에 쌓여 있는 진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네?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꼬인 것들이 바로 세워지면 바로 들어가고, 바로 저장이 되지겠죠? 말씀이 저장이 되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영성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기초와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내 뱉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스스로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럴 때 강력한 중보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우리의 본색을 바꿔야 돼. 기본 본색을 바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멘. 아멘.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바로 앉으세요. 편안하게. 뒤로 기대 갖고요. 네, 손 내리고 편안하게. 네. 자, 호흡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좀 기침도 나고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한번 5분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키세요. 코로 들이키는데 들이켜갖고 배로 이렇게 배에다가 꾹 힘을 주세요. 배 밑으로 쭉 내려가게. 가슴에 두지 말고 배에 힘을 주세요. 자, 됐으면 후 허리를 굽히면서 후. 네? 좀 해보세요. 조금 더 좀 강하게 후 들어갔다 나왔다. 네? 네. 자, 다시 들이키고 내쉬고 복식 호흡으로요. 네. 자, 이제 그냥 호흡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마음을 두고서 하세요. 자, 어둠의 기운 진 들이마실래. 나는 성령을 들이마십니다. 마시면서요. 예. 그 다음에 내 배 안에 있는 어둠의 진들은 깨어질지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력 깨뜨려질지어다. 찌꺼기는 다 배출될지어다. 후. 네, 조금씩 더 세게 해보세요. 네. 자, 각자 가십시오. 자, 그만할 때까지 쑥 들이마시고, 내쉬고, 머리가 좀 맑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또 뭐, 자기 체면 아니냐, 뭐,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세요. 들이키고 목사님 손을 거기다 얹지 말고 내려서 손 내리고 내리고 아까 우리 한 자매 기도하고 그렇게 숨을 내쉬는데 기도 막 하려고 하니까 벌써 막 기침 나오고 그래. 좀 시원해졌죠? 막 답답하던 것이 심하게 기침도 나고요. 좀 심하면 이제 가래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콜락콜락 좀 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기운이 배출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면 목을 좀 이렇게 두드리거나 가슴을 좀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배를 좀 이렇게 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톡톡 하고 나가는 그게 있어요. 네. 하면서 들으세요. 저도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았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근데 이 스스로 훈련을 하는 가운데 내 환상이 열리면서 내 배에서 뱀 같은 구렁이가 막 나오는 거야. 네? 근데 나올 때 막 목이 막 왜 토하려고 할 때 목이 막 아픈 것처럼 막 꽥꽥꽥 그러는데 내 눈에는 구렁이가 보여요. 근데 이놈이 비늘이 이렇게 돼서 나가기가 쉬울 텐데 거꾸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놈 비늘이. 그러니까 걸려갖고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닐이 서 있으면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빠져나갈 텐데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막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떠서 막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막 떠나니까 뭐가 이 걸렸다 체에다가 내려간 것처럼 쑥 내려가 버린 거야. 와,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고 나니까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뭐 어떤 좀 이렇게 어려운 생각, 기분 나쁜 얘기 이렇게 들어도 좀 쉽게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이 속이 좁아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들으면 되게 저도 속을 많이 끓이거든요. 이 잔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치유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버려 두면 되느냐? 성령으로 계속 치유가 반대되는 성품으로. 호흡을 할 때 이제 들이킬 때는 이제 나갔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용서와 사랑과 뭐 이런 거가 채워질지어다.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습니다. 용서를 품습니다. 관용을 품습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질지어다. 나는 이제는 관용의 사람이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 김현배는 이제부터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세워지시죠. 아멘.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욕의 라인, 통로, 어둠들 이런 것들을 배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통로를 알았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속이 좀 시원해질 때까지, 머리가 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하십시오. 들이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이키세요. 힘을 주시고 깨트리세요.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내뱉고. 자, 몇 차례 더 하세요. 들이키고 쭉쭉 쌓아서 배로 채우고 성령을 마십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어둠을 제거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품도 납니다. 하품 나는 거 어둠의 기운 나가는 거예요. 방구도 낄 수도 있어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거하십시오.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꾸룩꾸룩꾸룩꾸룩 배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가슴이 막 따가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상처가 부위가 어딘가 한번 우리 검증해 봅시다. 자, 눈을 뜨시고 머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 때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둠의 기운들이 좀 빠지기도 하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아픈 사람은.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기운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서 있냐면 요 가슴인데 요 갈비뼈 갈라지는 명치 끝 바로 위에 뼈 있죠. 거길 지금 한번 각자 눌러보세요. 네. 세게 누르세요. 뭐 사정 봐주지 말고 딱딱 눌러보세요. 네. 아파요? 아파요? 조금 위에 뼈에다가 뼈에. 여성들은 좀 말하기 그런데 브레스 지나가는 요 딱 가운데 여기 뼈 밑에 말고 그 위를 누르세요. 위를 밑에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위를 뼈다귀. 오늘 간사님 뭐 뺄 게 많은가 봐. 기침도 나고 뭐 졸음도 하고 좋은 거예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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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뭉쳐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네? 자, 그 다음에 지인은 어둠의 지인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다 또 어디로 또 오래되면 그렇게 쌓였냐면 허리띠 매일도 있죠. 요 배꼽 허리띠가 없어요. 배꼽 있는 데 여기 요 골반뼈 있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10cm 정도 되는 요 배 요거 그러니까 위장 과거 밑에 있는 대장 여기 똥배 이렇게 쏙 나오는 데 있잖아요. 똥배 없어요. 똥배 없대요. 똥배가 없어. 하여튼 있는 자리 똥배 있는 자리 여기. 그럼 앉으면 요 위가 이렇게 딱 접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어둠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때려주면 막 기침이 나고 이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때려도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 그럼 이게 나가면서 편안한 마음이 돼 있어. 아멘. 아멘. 아셨죠? 아멘. 아멘.
자, 배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배꼽 밑으로다가 해서 한 4-5cm 밑으로다가 중심 잡고 네, 고기를 배꼽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10cm 이렇게 되는데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돼요. 자, 이 손은 내 손이지만 누가 사용해요?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은사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면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머리 쪽이 막 뜨겁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막 후끈후끈하고 여기 막 불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임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렇게 머리를 활용해서 활용 가능한 그런 은사들이 임해요. 가슴이 뜨겁다. 네? 어떤 은사가 할까요? 사랑의 은사요. 그러니까 가슴이 왜 가운데냐 하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서 흘러가지냐면 내 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와 기도라는 그래서 안수할 때 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안수하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의 사랑이라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이 손을 가지고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야. 뭐 내가 해도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꾸 쓰임 받아야 는다고 그랬죠. 가진 자는 점점 더 부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가고 배가 뜨뜻하다.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배포가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뜨거우면 믿음의 은사, 가슴에 뜨거운 거, 손이 뜨거운 거는 신유의 은사가 올 수 있어요. 신유의 은사도 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손이 막 기도하는데 손이 뜨겁다? 그러면 누구든지 막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 임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강의할 때 하면은 그냥 짧게 밖에는 못 하는데 아우리치를 가면은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동 주는 대로 하고 또 드러나면 계속 같이 기도해가지고 드러내고 치유하고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 그런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감춰지기를 원해요. 속성은. 내가 감추려 하면 숨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무장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넣어서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오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얘기하다가 너무 여러 가지 뭐 다 기억하겠어요? 다 기억 못 하겠어요? 녹화한 것도 자꾸 보고 하세요. 네. 구독도 좀 신청해 주세요. 구독 3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올리는데 두 사람인데 내가 해줬어. 그래서 그랬어요. 네? 구독도 좀 해주고 올린 거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나는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친 그 자기 사랑인가 모르겠어요. 나르시즘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강의한 거 설교한 거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아멘. 어떤 때는요 내가 설교하고 듣고서는 내가 막 울어. 어떤 때는 또 설교하다가 설교를 쓰다가 막 울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하게 하신 게 성령이 하게 하셨구나. 아니면 이때는 좀 내가 딴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가는데 자꾸 들어요, 저도. 그래야 내가 했던 말이 새롭게 한 말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었다. 잘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항상 내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주제가 점점 더 깊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지혜의 은혜를 주신 게 설교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일을 자꾸 또 묵상하고 하니까 이렇게 프로스펙트가 자꾸 이렇게 조망권이라고 하나요? 관점이 여러 관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아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사람이나 자꾸 노력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지, 글 읽지 않고 글 쓰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 어릴 때 배워서 아는 그거 한계에서 더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지식이 언제가 제일 맥시멈이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여러분의 지식의 틀을 키우는 그 그릇을 만드는 가장 큰 그거예요. 더 잘하고 진보하지 않으면 그 틀 속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을 보고도 요약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요약해서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남에게 설득력이 있고 말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강한 강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요약해서 남에게 내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요약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 되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말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조리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빙빙 돌려가지고 막 포인트 없이 얘기하는 사람. 특히 남에게 말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할 사람은 조리가 있어야 돼. 딱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달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관점들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을, 관점들을 늘리려면 책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하면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깡통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주여. 네? 깡통 목사님들. 그러니까 글을 쓰라고. 설교할 때 그냥 이 종이 찍찍찍찍 날려서 어떤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보실까 모르겠다.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원고가 없어, 원고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래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돌아와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뭔가 진행 1 했으면 2로 넘어가야 되는데 2 갔다가 1로 다시 오고 아마 듣기가 짜증이 나버리잖아요. 특히 듣는데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남들이 그렇게 조리 없게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나버려요.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번 못 쓰고 설명을 딱 해가지고 이 원고 없어도 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쫙 넣고 그리고 원고를 봐야 그래도 뭐 듣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자기가 예의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들으려고 시간 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뭔가 내가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 조리를 잘해서 말씀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맛있는 떡이 되도록 먹이게끔 딱딱딱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도 준비 없어, 여기도 준비 없어. 그럼 뭐하러 모여?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예? 5분을 전하든지 10분을 전하든지 만나서 그 영혼을 빼앗아 와야 될 그건데 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사의 어떤 그걸 한 사람들은 목사보다도 더 예리하고 강력한 물맷돌 준비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사람이 그냥 팍 넘어올 수 있게끔 핵심을 찌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다 도움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를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나도 많은 방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지금 얘기하는 거는 10년 동안 쌓여진 하나를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 하나 깨닫는데 10년 걸렸다고. 왜 내가 이거 안 되는가? 이거 갖고 계속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하다 그 깨달아진 거 여러분은 단 10초만 듣고 말지만 하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저런 걸 자꾸 주는 게 내가 10년 걸렸다고 억한 10년으로 당신은 12년 걸려라, 15년 걸려라, 못해도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나는 10년 걸렸지만 당신은 열흘 안에 해낼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자료도 두고 말씀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이건 여러분이 돈 내고 사서 하는 거고, 그거 저 프린트 필요한 사람을 해가지고 내가 파일 보내줄 테니까, 네. 어디 목사님 보내드릴까? 그러면 저기 저 메일 하나 주시면 내가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책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라고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친구야 다 나오고 우리 해주세요. 장기로 쫙 나와야 돼요. 해주시면. 통도하면 그지 멋지죠. 그래서 저는 저거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12장까지를 읽어오세요. 그래. 그리고 진도로 거기까지 나가. 그럼 그걸 일주일 동안 읽은 거가 의문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의문을 해소해주고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지속을 했는데 너무 좋아 저거. 나도 또 공부가 되고. 아셨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이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오늘 당장 상급 결정한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무엇으로 상급 받겠어요? 그죠?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해야 돼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자, 호흡을 좀 넣어서 머리를 좀 맑게 합시다. 밥 먹었으니까 졸리기도 할 거예요. 예? 머리 좀 시원하게. 자, 들이마시고, 누르고, 짓누르고, 깨뜨리고, 내쉬고, 후, 떠나가라. 난 네가 싫다. 도둑놈처럼 들어와가지고, 안방 차지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이 어둠의 거사,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허락지 않는다. 떠나가라. 슉 내쉬고 들이키고 배 누르고 끝까지 참으세요. 꽉꽉 짓눌러서요. 꽉꽉 눌러 담으세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내쉬고 후. 좀 시원해요? 정신이 좀 듭니까? 집중이 되십니까? 네. 네. 세상 정욕과 욕망, 죄악, 육신의 정욕과 죄악. 자, 한번 보십시오. 95페이지. 우리가 신문에 나는 방송국의 뉴스로 나오는 모든 거의 범죄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이에요. 이거 못 참아가지고 다 일어나는 사고들이에요. 그렇죠? 살인이야, 뭐. 저 그거 보세요. 조주빈? 엠번방. 이 육신의 죄악. 거기에 정치권 사람들이 많이 연루돼. 손석기가 연루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 있는 사람도 자신의 어떤 정욕의 욕망을 해소할 수 없는 그걸 어디다가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제 집 면목이 밝혀지면 경악할 사람들이 많겠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 같은데 뒷구멍으로는 저짓하고 앉았다. 대법원 판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검사가 대낮에 바지 내리고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불려가고 캐디 성추행하고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성추행해가지고 물나요.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목사가 자기 딸을 살해했는 사건도 있었죠, 몇 년 전에. 성결교 무슨 목사님이 딸인가를 살해를 해요. 어떻게 죽일까지 하게 때렸다 칩시다. 한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쥐어 박았다든지 그래가지고 쥐어 박다가 보니까 어디에 부러졌다. 그럴 수 있다 치자.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어야 사람을 살해해요?
매를 가지고도 때리지들 못하겠어. 나는 애들을 야단을 많이 쳤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내가 맞고 자라갖고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내가 때린 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한테 맞은 적이 없대. 때리고 자기도 때리게 돼요. 한 번도 아빠한테 맞은 적이 없대. 근데 무서웠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딱 한 번 맞았는데 그거 자기가 이게 안 지워진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 집 사람이 착한데 때릴 정도면 이게 얼마나 이것도 속썩였어요. 나의 100배는 더 속썩였을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때릴 때 그 애처로워서 어떻게 때려요? 그죠? 피가 팍팍 튀고 할 텐데 진짜 내가 성질도 때리면 그 뼈 부러지지 않겠어요? 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이 등을 긁는 거 가지고 이게 종아리 때리면 피가 팍팍.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봤잖아요. 숙제 안 해갖고. 뭐 궁뎅이 피가 막 들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할 정도인데 그 애처로워서 어떻게 때려? 때리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이나 이런 건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가운데 그림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근데 세상 정욕과 욕심이 있으면 직업을 이용해. 지위를 이용해. 예?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갑질하는 거예요. 정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왜 이렇게 순서대로 가냐면 차원이 점점 높아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진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영적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이에요. 육에서부터 혼에서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이게 아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으로 번져가는 거죠. 확대되져 가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동안 했던 거 묵상을 하시면서요. 내 안에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통로가 뭔지 적으세요. 아시겠어요? 육신의 정욕. 내가 뭐 어떤 걸 주로 즐겨요? 사람마다 돈 쓰는 재미가 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를 좋아해. 쓸데없는 액세서리를 막 자꾸 사. 어떤 사람은 모자를 좋아해가지고 모자를. 어떤 사람은 신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꾸미는 걸 좋아하고, 돈 쓰는 게 각각이 다 달라. 남자들은 대체로 뭐예요? 차 사잖아, 차. 근데 그건 큰 돈 드니까 이제 쉽게 못하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해소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좋아하는 게 있는 거야. 성경 읽고 말씀 읽고 하나님 좋아하기보다는 뭔가 세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설사 취미로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미도. 네? 낚시에 빠져가지고 막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뭐 주말 부부 몇 년 동안 뭐 결혼하고서 수십 년 동안 과부로 지냈대잖아. 남편 낚시에 빠져가지고. 또 남편은 무슨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다 박살나고. 도박도 처음에는 좀 딴데요. 따면은 다시는 자기는 잃을 것 같지 않다는 착각에 빠진대잖아. 그게 사단이 주는 거야. 나는 하면 돼. 나는 안 잃어. 그러고 박살나는 거야. 자꾸 하면 그런 건 자꾸 하면 점점 더 커져요. 점백을 치던 것이 점 천이 되고 만이 되고 막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의 그 고스톱판에 믿기 전에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 고스톱판에 내가 아주 뭐겠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내가 나타나면 지들도 또 다 이러고. 나는 10번 치면 한 7, 8번 따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몇 판 지나가면 뭐 들고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 뭐 내 돈이지만 그러지 말고 힘들게 괜히 고스톱 쳐가지고 약오르지 말고 그냥 돈 모아서 날 줘라 좀. 몇만 원만 모아줘라. 그럼 내가 밥 사고 뭐 하면 그게 낫지 않냐. 아니 그래도 오늘만은 네 돈 좀 따먹겠다고. 근데 내가 따면 남들이 다 싫어해. 근데 내가 잃으면 남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때로는 좀 잃어주기도 해. 어쨌든 세상 것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 그죠? 점점 더 깊은 자극을 원하게 되세요. 마약을 왜 하는지 아세요? 쾌락인데 이 쾌락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 받던 것이 1.5, 2, 3 막 점점 더 큰 거 맞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진통제 계속 먹으면요, 진통제 아니면 못 견디게 돼요. 옛날에 그 명랑 가는 게 있었죠. 머리 아픈데. 네. 그거 옛날에 얼마나 많이 시골 사람 많이 먹었다. 명랑. 그리고 나중에 그 다 약해지면 그런 부작용이 다 온다고요. 자,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 말 얘기를 했는데 아프잖아요. 이 아픈 데를 우선 먼저 약을 먹어 갖고 진정시키지 말고,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는 기도해 보면 알아요. 네? 기도해서 약해지면 영적인 거예요. 기도 그래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뭐 피곤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약부터 찾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돈을 찾거나 무슨 뭐 약을 찾거나 뭐 이걸 찾지를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져라. 네?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어떤 사람이 그래. 야, 하나님은 할 일도 많은데 뭐 너 머리 아픈 것까지 약 먹어라 그냥. 무좀 가지고 뭐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무좀 약 발라라.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딴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자꾸 성가시게 굴고 그래. 그냥 믿음 없이. 근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연약하니 주님밖에는 더 의지하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담배는 안 피우십니까? 많이 피웠죠. 담배 끊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담배를 저도 참 신학교 갈 때까지 못 끊었어요. 네? 신학교도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억지로 남이 자꾸 가라고 그러고 하나님 몰고 가니까 그런데 입학할 때까지도 못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몇 주 동안은 했어. 그리고 애들한테도 다 끊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몰래 피는 걸 애들이 봤어. 그러니 뭐 아버지 권위가 뭐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것이 맞다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끊겠더라고. 네. 끊게 해주세요. 근데 냄새가 역할 같고 막 머리가 띵띵하고 막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어? 담배 처음 피웠을 때 머리 도는 것처럼 빙빙 막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래 막 이래가면서 정신 차려가면서 막 피려고 그랬는데 점점 더 어지러워. 그리고 딱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아, 이건 끊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냄새만 맡아도요 막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끊어졌어. 담배를 하루에 3번씩 피우고. 저도 뭐 저는 담배를 길게 피면 맛이 없어서 중간에 딱 끊어가고 끄트머리만 피웠어요. 그걸 2갑이나 피웠으니 뭐. 근데 성령이 하시면 끊어져요. 아멘. 끊어져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넘어질지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삽시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긴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입시다. 아멘.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주변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서로 중보하십시오. 아멘. 중보하고 계시죠? 아멘. 저는 여러분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한 번 하고 점심 때 한 번 하고 저녁 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지 마세요. 오다 가다 하면 잊어버리고 기도에 빠져요. 나오시려면 꾸준히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서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시간 내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는 거, 그거 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 그러니까 중보가 힘들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특해 하셔. 지금 기특하시죠? 저는 물어봐요. 아멘.
그럼 마음에 편안이 오고. 기도 잘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좀 나를 방문해 주세요. 천사를 보내시든지 예수님이 직접 오시든지 Show me your presence. Show me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I need your presence, your glory. 난 주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좀 오십시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분요한 일이 있더라도 잘 때는 꼭 그렇게 정론하고 여기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기 전에 영혼을 맑게 해야 돼요. 아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분요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면 찌꺼기들이 침전돼 가지고 이것이 내게서 꿈으로 또는 뭐라 할까요?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꾸면 맨날 도망가고 잊어버리고 찾아도 안 되고 뭐 갈등하고 하는 이런 꿈을 꾼다고요. 이게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어둠의 기운들을 다 배출하고 내 영혼이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해보십시오. 숙면이 되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꿈에 이거는 진짜 성령이 주시는 꿈이다. 에? 전에는 다 개꿈 같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의미 있는 영적인 꿈을 꾸는 게 영혼이 맑은 사람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지. 에? 남이 기도해 주는 거 안수해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70%는 자기가 해야 돼. 기도 받고 집에 갔는데 그게 또 세상 걸로 막 분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게 되면 기도해 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30% 도전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줬으면 그 힘을 가지고 70%는 자기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영이 강화돼서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능력과 믿음과 사랑, 아멘. 근신하는 마음. 이건 너에게 준다. 예수로 채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깨워 이 자리에 와서 앉게 하셨으니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한 손에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맑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들로 인하여 변화되는 이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배운 것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